우리에게 제일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조건들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데 완전한 그 말씀 속에 있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히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인데 또 내가 더 하는 것이 많구나. 하나님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보다 내가 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많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사실은 더군다나 세상 것도 아니고 교회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죠. 더군다나 복음도 있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것이 생활 속에서 그것이 내 생활 환경 조건보다 더 강하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 세상 조건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길들여 있는 것이죠. 좀 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이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만약 교회가 부흥된다면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우쭐할 거 아닙니까? 야, 기훈 목사 역시 대단하구나. 다 교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복음 가진 단체를 하더라도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부흥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쪽보다는 전부 다 그 목사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럼 나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좀 그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조건은 사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세상 이야기이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분이 훌륭하니까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한다. 그것은 세상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자라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면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키우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생각이 더 큽니까? 하나님 생각이 더 큽니까? 뭐 빠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 부모 주도록 이끌어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좀 세밀하게 더군다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키워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내 것은 내 중심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길들이고 그렇게 많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남이 하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남이 이제 막 질까봐서 막 경쟁하고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이런 어떤 면에서 안타까운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어린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키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 야 하나님 키워가는구나. 그런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구원받은 신분이 바꿔야 하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 근본부터 바꿔보잖아요. DNA가 영적인 DNA를 바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책임지고 그때부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돼 있거든요.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것이고 난 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뭘까? 글 쓰면 끝난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정말 글 쓰면 끝난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인가? 이런 건 잘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럼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또 인도받고 늘 그래야 내가 바꿔지지. 뭐 남도 그러는데 뭐 그 자꾸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합리화시켜 가버리면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 자꾸 태도 이제 그쪽으로 좀 방해 맞춘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역사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 저기 잘 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인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잘 되지? 잘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럼 자꾸 거기다 맞춰간단 말이죠. 그게 전혀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가다 사실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 불신앙이거든요. 그냥 은혜로 봐주시는 거지. 그래, 이런 것만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따라가는 것이고 나는 그에 맞춰서 늘 인도받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첫째 이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절대 주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만은 뭐라 해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믿어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맡기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부터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늘 제자리 걸음하다가 아무 하나님의 뭐 특별한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린이를 키워 가시는가? 세 가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복음 안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분위기야.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부모잖아요. 가정이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어린이집도 보내지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모르게도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영향받아요. 그대로. 뭐 따라서 하고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전부 다 아이가 안 본 거 다 보고 따라서 합니다. 어찌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어린이집에 잘 돌보고 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전혀 거기서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원에다 맡기고 학교에다 맡기고 이렇게 맡겨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이 복음적인 분위기가 안 되면 이제 그 아이가 잘못된 환경에 자라잖아요. 아이들은 환경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늘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늘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얘들도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많이 알아들으면요. 다시 복음 전에서 아이를 분명히 예수님이 아이들이 영접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네 안에 계서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그분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고 너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늘 그분이 어디 가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 초대교회고 성경에 나름대로 성공했던 영웅들은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이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누렸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다 끝나버린 거죠. 늘 말합니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어지면. 특별히 잘한 게 없다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나를 노예로 또 많은 집 가운데 이 보디발 집으로
왜 내가 특별히 잘못도 없는데 명 쓰고 감옥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럼 하나님이 깊으신 뜻, 선한 뜻이 있지 않겠냐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좀 비참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안타깝고 노예니까 또 누명 쓰고 감옥 가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서밋으로 나가잖아요. 당시 막강한 나라의 총리, 그것도 왕보다 더 실세가 있는 총리. 왕이 그랬잖아요. 모든 너한테 권한을 이임하겠다. 나는 왕이니까 이름만 있고 전부 다. 그래서 반지까지 빼주잖아요. 반지를 줬다 그 말은 모든 권한을 줬다 그 말이거든. 그건 하나님이 아셨지. 요셉이 막 힘쓰고 막 기도하고 내가 총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겁니다. 딱 누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믿어졌어. 거기서 모든 답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7질 기도 중에 두 번째 7여정 가운데 그 첫째 이제 성삼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준비 놓은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될 그 10가지 하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혼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또 영어로 말하면 nobody, 또 nothing 이런 거 전부 다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근데 딱 조건 하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그걸로 다 끝나고, 사막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 사막보다 더 크신 분이, 사막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광야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뭐 끝나는 거지. 이걸 모르면 지금 메시지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꾸 무슨 문제 속에 들어가라, 뭐 핍박 속에 들어가라, 그런 메시지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히 피해야지. 근데 하나님 함께 난 핍박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작은 것까지는 모든 것이에요. 이걸 자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부모를 못 누려도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아이들은 훨씬 많이 깨닫습니다. 부모는 너무 세상까지 만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걸러내기 어렵지만 아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부모 나중에 훨씬 나아지는 거죠. 우리 안에 목사님들 중에 조금 이제 이런 말 좀 죄송합니다만 좀 문제가 있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상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많다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녀들은 다 같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고 또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을 자꾸 유 목사님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부모의 영향보다 더 큰 복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더 큰 은혜 속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전혀 영향 안 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되면 부모의 또 조상쯤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대물림된 대물림. 그럼 부모가 원치 않지만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하는 거야, 안 좋은 쪽으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안 좋아도 자신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안 돼 있으면 그대로 여부한다니까.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찌면 똑같이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는가 좋은데 그게 문제가 계속되는 문제되는 거죠. 근데 복음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복음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늘 부모부터 안 되더라도 아이들에 자꾸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각인시켜줘야 돼.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제1호예요, 1호. 자꾸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치고 정상적인 부모치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랑이 자꾸 인간적으로 한다, 인간. 또 부모 생각으로 사랑한다니까. 부모 중심으로 사랑한다니까. 그래, 나는 이제 아이들한테 자꾸 활동하지. 아이들은 싫은데 자꾸 부모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근데 부모 생각할 때는 맞아.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부모 생각이지. 그래서 늘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공동체가 되면요,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어떤 것도 네가 별로 잘못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붙잡고 일어나자.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네가 가장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꾸 그리스도로 답을 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안다면, 복음한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기도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이건 또 정교로 봐도 예배와 기도가 이게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다 보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복음하는 것이 다 한다고 봐야 돼요.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복음 안에서 이제 예배와 기도면 예배가 이제 엄청나는 거죠. 예배와 기도. 그 다양한 것이 우리 랩런트 현재 이 초등학교하고 유아 태아부까지 15명인데 지금 모태속이 나이까지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제자거든요. 이 아들은 진짜 복음으로 키워진 제자. 이 애들만 커도 굉장할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전부 다 이렇게 앉아서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그 아이들 일단 예배 앉아서 이건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얘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막 뛰어다니지 소리치지.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이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아이들 적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난 이거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아이들 생각하면 힘이 나요. 야, 저희들이 뭐 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그것도 1시간 동안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평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10분 이상 가만히 뭐 있대요. 오래 참나이가 10분이에요. 보통 5분이면 막 가만히 못 견디는 거예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배 보통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가르칠 필요는 본을 보이면 돼요. 본을 보이면 돼. 기도 옆에서 기도를 기도해 주고 예배 될 때.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하는 데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대로 따라서요. 뭐 안 가르쳐도 예배할 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럼 왔다 갔다 되는구나.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예배할 때 딴짓 하고 있으면 예배 딴짓 보고 있으면 되는구나. 아이들에게 뭐 알게 모르게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진짜 제일 중요한 집중입니다. 모든 순서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도 모든 것도 다. 그래야 아이가 살아요. 본인도 살지만 아이도 살아요. 예배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부모까지 그런다? 그럼 아이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예배에 별로 뭐 중요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면 이제 별로 예배에 관심 없어지죠. 그러면 아이는 죽습니다. 구원받은 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놓치면 다 놓쳤다고 봐야 돼요. 그 종교학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공하면 한 주간 산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항상 집중하면서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강대에 앉아있는 것 같아서 찬송 부를 때 어떤 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찬송이. 가사 하나하나가. 어느 때는 또 가사가 또 마음에 안 들지만은 좀 이런 말도 죄송합니다만 가사도 복음적이 아닌 거 있어요. 복음적이 아닌 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찬송도 안 부르고 그냥 계속 입 꾹 다물고 앉아있는데 찬송은 부르세요. 그거 부르라고 찬송 시간인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니까.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트로트나 무슨 그런 가요가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니까 불러야 돼요. 물론 완벽한 찬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모든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에 온전히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1시간 동안 집중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1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말씀에 30분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보이는 눈물이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절대인 것이 그랬잖아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놓치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책을 많이 보면 어떤 면에서인지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지만 예배를 제대로 되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친다고 봐야 돼요. 인간만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영혼은 복음을 복음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늘 영이 죽어있는데 금방 왔다 금방 가버리니까. 다른 걸 채우려고 그게 신비주의고 은사주의고 자꾸 뭐 그런 거죠. 갈급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끼우고 저 끼우는 전부 다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진 건 풍성한데 영은 죽어있단 말이에요. 영은 텅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갈급하는 거죠. 먹어도 그때뿐이고 마셔도 그때뿐이고 뭐 좋아도 그때뿐이고 또 돌아서면 더 허전하고 갈급하고. 여러분 허전한 마음이 생길 때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리스도를 채워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쌓이면요 이제 그게 이제 우울증 되는 거예요. 허전이 쌓이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또 진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혼이 살고 말 그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간 거네요. 영이 살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특히 기도하는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잠깐 기도시키세요. 자기 전에 잠깐 기도시키고 우리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자자. 잠깐 1분 좋고 2분도 좋아요. 그리고 낮에도 잠깐만 시간 되면 기도하고 이게 삶 집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도 막 끝내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는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할 수 있으면요 기도 제목을 아이들한테 그 일장 하는 데다가 기도첩에다가 계속 적게 해준 것도 좋아요. 한번 적어보자 우리가. 그 1년 끝나고 나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부모가 안 되면 아이들 안 씁니다. 애들한테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말하고 그러면요 아이들도 본인이 다 따라서요. 아 그게 기도하고 와서 또 뭐 집에 와서 뭐 짜증내고 뭐 성질내고 그러면 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우습게 봐요. 그럼 아이는 그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왜? 성령께서 여기서 하니까.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할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늘 확인하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꼭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뭐 그러더니 말더니 놔둬라 그러면 뭐 할 수 없고. 근데요 사실 그럼 보인도 살아요. 예배와 기도가 살면 보인도 삽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는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도록. 그러면 자식은 염려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기억이 빠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빠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나는 특별히 뭐 아이에게 뭐 다른 사람처럼 많이 뭐 학원도 보내고 뭐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지.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나. 근데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맡겨야 되겠구나. 이 아이가 뭘 하기를 바라는가 알아보고 그게 탤런트 아닙니까? 탤런트대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 7명이 랩런트에 성경에 나온 7명이 랩런트. 그때 당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개인 교습 있었습니까? 뭐 지금 시대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역사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다 그거 하시지만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믿는 것이 더 커야 됩니다.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커야 한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자꾸 이런 말씀 미안한데 병원에 가서 뭐 하더라도 늘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들 손에 끝나지 마시고 이 손 위에 하나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증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의사 말도 신뢰합니까? 하나님 말도 신뢰합니까? 당연히 의사 말도 신뢰하지. 그만큼 우리가 세상으로 이렇게 딱 각인돼 있어요. 익수해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세워야지. 누가 말한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하나님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좀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아,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속된 말로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그럴 수 있지 않겠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한테 사명의 꿈을 심어줘야 돼요. 너 아이 장차 뭘 될 것이냐,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해도 그것이 결국은 세계복음하고 그 237 살는 그것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죠. 다 아이들 물어보면 대통령, 뭐 변호사, 검사, 판사, 교수, 의사 많은 거 있잖아요. 뭐 재벌. 그럼 그 다음에 뭘 것이냐. 이것으로 세계복음만 하자. 이것으로 237, 5천 살리자. 라고 아이들 마음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 최종적인 목적이 결국은 세계복음하고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자가 제자고 그런 자가 증인이에요. 무조건 내 욕심만 가지고 잘 되기만. 그래서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버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십시오. 그만큼 벌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만큼. 그러려면 세상 경제 흐름을 뛰어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어떻게 237날 살리겠습니까? 라고 정말 가슴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는 다른 게 할 게 없고 이 경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 분명히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목표, 소원이 전도와 선교고 세계복음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길로 진짜 237 나라 5천 년 살렸는데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냥 내 목적만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관심 없겠죠. 하나님 안 믿다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 믿다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진짜 하나님 내 경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정말 교회 세우고 세계복음하게 하나님 마음껏 내가 쓰임받도록 누마서 심지어 나타난 식주인 또 보호자, 동역자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경제문을 열어주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늘 말하지만 누마서 심장 인물들은요 경제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었다.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돈만 타고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한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많죠. 그게 다 영과 육이 다 같이 응답받아야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살리고 결국 이제 서밋의 꿈을 갖도록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서밋이란 말은 이제 정상이란 말이죠. 정상. 탑. 실제 말하면 대통령 같은 그 최고의 자리.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세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밋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해가 못 되겠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공부 못 하더라도 계속 꿈 잃지 말고 애들 꿈을 심으시라면 너는 장차 영적인 서밋이 되라. 그리고 네 분야의 기능 최고가 되라. 그리고 그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꿀 만큼 문화의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향을 줘야 할 거 아니면 내 분야에 같은 변호사에도 영향을 주는 변호사가 있고 그냥 이름 듣는 변호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향을 준다는 말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가끔 방송에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변호사를 보면 대부분 나온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특징들은 말을 잘해요. 일단 법리적으로 말을 잘하니까 계속 방송국에서 푸는 거지 이렇게. 특히 애들이 많고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일단 법적으로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고 푸는 것이 좀 똑같은 변호사에도 좀 법리적으로 잘 말하는 사람 있고 그냥 알고만 있고 말 못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분야 이게 바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에요. 그 이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영적 서밋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앞에 말한 대로 복음을 깨닫, 복음 알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에 응답받으면 결국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난 장점 하은 달란트에서 기능 서밋이 돼요. 그러면 기능 서밋 되면 그 기능 내가 하고 있는 일 분야에 탑이 되면 돼요.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이게 사실 어렵지 않죠. 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요셉은 사실은 서밋이 됐잖아요. 결국 총리였으니까. 왕보다 더 힘이 있는 총리. 그런 게 제대로 된 거죠. 영적 서밋이다가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 갖춘 사람이죠. 그래도 맞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싶다면 오늘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요. 이 부모님들이 결국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다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너 큰 기대할 거 없어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인간적인 걸 배우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영적인 걸 안다면 부모가 알게 모르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하나하나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그런 모든 자리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2장 50절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예수는 어릴 때죠. 다시 말해 어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어릴 때도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좀 성장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지혜라고 해서 말도 지식이잖아요. 지성. 그리고 키는 이제 육체적이잖아요. 육체적 성장. 그러니까 지적 성장과 육체적 성장, 이 두 가지는 불신자도 똑같이 이제 오라고 있는 거죠. 지적 성장도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 충만. 그래서 하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야 세상 지혜자를 앞서 세상 지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성이잖아요. 영적 성장. 이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면 이 영적 성장이 어려워요. 오직했으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복음 안 되면 안 된 것만 불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 된 것만큼 신앙이다. 제가 복음 알고 보니까. 일단 하나님과 방해 안 맞다니까 복음 안 되면 전부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또 다른 것 때문에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맞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신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만하면 됐지. 이게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 근데 복음 모르면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랑스러워 인성이 되면 사람이 사랑받아요. 지금 인성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만큼 영적인 문제만 그래. 영적 문제 있는 애들은 인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안 되고 돼도 이상하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들죠.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무인점포 말하자면 무인점포, 사람 없는 점포, 심지어 편의점가에도 사람 없는 데가 많아요. 이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용하냐? 거의가 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많이. 중학생들, 지난번에 중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무인점포에 가서 먼저 가서 딱 이 CCTV 있잖아요. 그것부터 딱 꺼버리고 이렇게 훔쳐간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준비된 거죠. 딱 들어가자마자 이 CCTV를 딱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훔쳐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금방 이렇게 대낮에 3명이서 딱 그렇게 준비했다가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바로 그냥 깨가지고 그냥 훔쳐가는데 전부 합쳐서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까지 합쳐서 3분 더 훔쳐. 그래서 잡혔는데 근데 그 일 또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 말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성이 안 되는 애들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문제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잘 성장한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그 촉법소년이란 말이죠. 촉법소년. 14살 이하는 잡혀도 감옥에 안 갑니다. 이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는 촉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간다.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영악한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소수입니다. 극소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면 안 되죠. 선생님을 때린다든지, 선생님을 같이 선생님을 조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인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영적으로도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어떻든 우리 아이들은 이걸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이 우리 엄마 아빠들의 특히 우리 15명 우리 교회 지금 어린 랩런트 부모들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는 지혜와 거기다 우리 아이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 아이 누구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하더라. 사랑받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의 무슨 모델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또 그러기를 바라세요. 당신이 자랐던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게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장차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그런 제자 중에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주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아이들을 육신적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못다한 일을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응답이 우리 모든 가정의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